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3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입과 귀의 비밀. 이 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유년 시절을 지나고 중고등부 학생 시절을 열심히 공부를 준비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대학에 나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 만큼 돈을 벌면서 집도 장만하고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면들을 바라볼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방법,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나한테 그 모습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진주의 어느 고등학교에, 이 좋은 고등학교예요. 학생들이 전부 다 기숙사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 어떤 학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학교 출신들이 서울대도 많이 가고 이렇게 좋은 대학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 학교를 선호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주 어느 고등학교에서 1학년짜리 아이가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하면은 상급생한테 발로 차여가지고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급생이 왜 발로 찼느냐? 자기 공부하는데 이 죽은 이 친구가 자기 동급생하고 막 다투었던가 봐요. 이 다투니까 다투는 소리가 자기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엎드려 버쳐서 발로 한 대 찼다는 거예요, 복부를. 그런데 그 길로 그냥 이제 병원에 옮기는 도중에 죽어버렸어요. 그래,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고등학교 갔으니까, 공부 많이 시키는 고등학교 갔으니까 앞으로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참 그게 뭔지 참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신문을 보는 가운데 특이한 제목이 있어서 제가 좀 유심히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200대 1을 뚫고 입사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우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2년 만에 사표를 쓰고 나온 사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의 직장 200대 1의 경륜을 뚫고 들어갔는데 왜 사표를 쓰고 나왔을까 읽어보니까요, 정말 그 회사는 엄청난 신의 직장이더라고요. 부장부터 사원까지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요, 사무실에 붙어있지 않아도 아무래도 나무라는 회사가 아니고 철밥통에다가 아무 성과와 아무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할 기회가 너무 많이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 회사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그렇더라고요. 입사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은 일주일에 8일을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4일은 토를 하고 무슨 정신으로 3개월을 회사를 다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부장이 어떻게 근무하는가 하면은 술 냄새를 풍기면서 아침 10시에 출근을 한답니다. 그리고 점심 먹으러 나가는데 점심시간이 3시간이래요. 그리고 오후 4시, 5시쯤 되면 외근 나간다고 하고서 나가가지고 그 길로 퇴근한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승진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신의 직장이죠. 회사가 가르쳐주는 사회생활, 이걸 가르쳐주더랍니다. 뭘 가르쳐주느냐? 적극적으로 나서 일을 키우지 않기. 이게 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틀어지면 모른 척 책임지지 않기. 잘못을 사과하는 것은 부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사과하지 말기. 그리고 하청업체에다가 고맙다고 하면 이 하청업체가 기고만장해지니까 절대 고맙다는 말을 하지 말 것. 그리고 부서 간의 기싸움 때문에 결제가 미뤄져서 협력업체가 피가 말라가도 그런 사정에 눈 감아 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투철한 책임감은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괜히 9시까지 출근하지 말라고. 그리고 정직함은 융통성이 없다는 말과 동의어다. 정직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가르치더랍니다. 그러면서 왜 니 혼자 그렇게 특별하게 하느냐? 그 생활을 2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이건 아니다. 아무리 철밥통이라도 사표 쓰고 나왔다는 거예요. 꿈, 자아, 실현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저 내가 뛴 만큼 쓸 수 있는, 내가 뛴 만큼 벌 수 있는,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과 일을 하고 싶어서 그 200대 1을 뚫고 들어간 신의 직장, 아무도 쫓아내지 않는 직장을 사표 쓰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한 그 기사란에요. 이번에는 이제 임원이 이제 사표를 썼는데 사연을 남겼더라고요. 금융회사에 다닌다고 합니다. 연봉이 억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표를 썼어요. 왜 썼느냐? 승진하고 연봉을 오르면 오를수록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번 달 실적은 좋을 겁니다.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서 입에 거짓말을 달고 다니고요. 그리고 하는 일이라는 건 온종일 앉아가지고 얼마 벌었는지 또 얼마 벌 수 있는지 따지고 돈 숫자만 세하려는 게 자기 일이란. 그리고 책임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욕을 먹고 사과하는 이런 행위를 하라고 억대 연봉을 주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료들과 승진을 두고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도 무의미하더라는 거예요. 낙하산 하나가 떨어지면 다들 물려나 버리니까. 자기는 처음에 공기업이나 어떤 주요 기업의 간부들은 적어도 어떤 수준의 교양과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를 차지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올라와 보니까 전부 다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룸사롱을 많이 다녔겠나. 거기에 좌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느끼기에 그렇게 성공한 뒤에 소고기 먹는 것 말고는 뭐가 더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주 섞인 말로 내가 소고기 먹으려고 기써서 공부해서 경쟁해온 건 아닌가 싶어서 자기도 이제는 사표를 쓰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회사인지는 말을 해놓지는 않아서 저도 잘 모릅니다. 한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공감도 하실 겁니다. 내 능력과 내 꿈과
그거 상관없이 줄서기를 잘해야 되고,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그 사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요, 열정, 신의, 정직, 공평, 이런 단어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과 개인주의와 분노와 사나하게 식어버린 양심과 이익 앞에서는 동료도 없고 적도 없고, 여러분, 이런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인간적이고 배려가 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은 이미 없어져 버린 지 오래되어 버린 사회입니다. 밝은 곳에서도 이런 어두움이 있다면요, 진짜 또 어두운 구석도 있더라고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2년 동안 모시던 한 아가씨가 가족들로부터 아무 도움도 없이 혼자 그냥 어렵게 모시고 있는데, 이 어머니와 2년 동안 치매에 걸리니까 얼마나 많이 싸우겠어요. 한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약 먹었냐 물어보니까 무슨 약? 너무 화가 치밀어서 그냥 엄마 죽고 내 죽자 그러면서 엄마를 죽여버렸다. 그리고는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엄마 죽였다고. 그 지난주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중에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도 아시죠? 지난주 중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칠곡 계모 사건 아시죠? 제가 설교 시간에 너무 안 좋은 얘기만 먼저 꺼내서 참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칠곡 계모 사건. 여러분, 남자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했는데 그 남자한테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딸내미 둘이. 계모가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을 갖다가 말 잘 듣게 만들려고 충성 경쟁을 시켰죠. 한 아이가 잘못하면 뭐라 하고 그 자리에서 다른 아이를 칭찬하고, 또 확 바뀌어가지고 또 이 아이를 확 뭐라 할 때는 이 아이를 칭찬하고, 그 두 아이가 엄마한테 잘 보기 위해서 충성적으로 엄마한테 복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둘째 아이가 죽었는데 첫째 아이를 보고 네가 죽였다고 얘기하라 하니까 그것도 복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아이를 갖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을 이제 훈육을 시키는데요, 폭행하고 가혹행위가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계단에서 밀어버리고요, 아이를 세탁기 안에 집어넣어 돌려버리고요, 밤새도록 손을 들고 벌을 세우고요, 방에 가다 놓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요, 그러면서 때려가지고 팔이 한번 부러졌는데 병원도 안 데리고 가가지고 팔이 굽어버리가지고 성장판이 뭉쳐버리고요, 말 안 듣는다고요, 청양고추로 먹이고요, 목을 조르고요. 그러니까 결국 둘째 아이가 이 계모한테 소풍 보내달라고 그랬답니다. 소풍 보내달라고 했다고 아이를 때렸는데 갈비뼈 16대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갈비뼈가 폐를 찔러서 죽었는데 욕실에 방치를 해놔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답니까? 큰아이한테 시켰지요. 네가 죽였다고 하라고. 이 큰아이는요, 그랬습니다. 인정을 뺏기기 싫어서 동생을 발로 차서 죽게 했다고. 그럼 이 큰아이는 왜 그렇게 말을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동생이 죽어가는 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니도 이렇게 된다고. 물론 그 말이 동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실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들 공판이 지난 주중에 있었습니다. 1심에서 15년을 했는데요, 마지막 공판에서 10년을 줄였어요. 시민단체들이 사형을 하라고 피켓을 들고 온 국민들이 이럴 수가 없다고, 왜 그게 살인죄가 아니냐고 강분을 하고요. 그리고요, 어떤 종교단체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종교단체까지도 뭔 놈의 종교가 이런 식으로 잔인하고 가혹하냐고, 종교단체를 온 시민들이 막 공격을 하고 용서하지 못할 죄.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 우리 사회는 갈 때까지 가버렸고 도무지 인간적인 모습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보여지지 아니하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렇다고요. 내가 속해진 사회는 안 그렇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이 사회는 전쟁입니다. 내가 안 죽기 위해서는 적을 죽여야 되는,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짓밟아야 되는,
정말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정말 이 땅에 정말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는 거죠. 권모술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그냥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거기서 그냥 아무런 사고 없이 돈 좀 벌면서 먹고 사는 삶 살면 되냐 이거지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날 이런 사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사회에 진출해야 되고 나 역시도 거기에 몸담고 있고 정말 돈이 전부냐는 거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면 전부 다 되는 거냐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마음 놓고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부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되고 병들고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의 삶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약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여러분 미친 짓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정신병자 아니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전부 다 돌아버린 것 같은 삶들을 살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회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를 살려내지 못하면 그 책임은 또한 우리에게 있거니와 우리 역시도 이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의 집에 자기 딸이 귀신 들리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고쳐주세요. 그리고 또 유대에 왔는데 기가 먹었기 때문에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두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은 다른 사건 같지만은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고 동일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회에 또 우리의 삶에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어지느냐,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환자가 나았네, 그러면 내 문제도 해결되겠네,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려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 받으시고 세상의 복의 통로들이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느냐? 이 앞에 유대 지도자들하고 굉장한 종교적인 논쟁을 벌였습니다. 뭐냐면은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종교 행위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게 전부 헛것이 되어버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되어졌습니까?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면 되는데 그들은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다른 이방 지역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되어졌고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다해서 다가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비록 조금 자존심이 상하지만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자존심 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그것을 내팽겨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오래전 구약시대에도 있었고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가장 여러분 방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부인하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게 왜 틀렸냐 이거지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가장 많이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가 한때 굉장히 타락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우상이 들어오고요. 오늘날 같은 교회에 여러분 무상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면서 봐라, 나한테 돌아오면 너희들한테 이런 복을 주겠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수단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 우상에 있는 그 선지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엄청난 기적을 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악에 바쳐가지고 온 국민이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 왜? 저 주문을 한 사람은 엘리야니까 주문한 사람은 죽이면 풀릴 거야.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처럼 유대 땅에 있지 못하고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로 지방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 두로 지방은요 완전히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이제 피신을 갔는데 그곳에서 사르밧에 사는 여자 과부 한 명을 만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비가 이스라엘 지역에만 안 오겠습니까? 3년 반 동안 흉년에 비가 안 왔다고 하니까 그럼 그 비가 거기만 안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이방 나라에도 여러분 가뭄이 있겠죠. 흉년이 들었겠죠. 엘리야 선지자가 가는데 어떤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과부 집에도 역시 어려워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 과부의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마지막 자기 외아들하고 자기하고 둘이 하나 굽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지막 남겨놓은 가루 한 움큼과 그걸 구울 수 있는 기름 조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그 여인한테 그걸 구워가지고 날 달라. 그러면 네 가루통에 가루가 안 떨어지고 네 기름병에 기름이 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요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모릅니다. 웬 이상한 노인이 한 명 와가지고 있어 보이지도 않고 자기한테 주면은 가루가 안 떨어지게 해주고 기름이 안 떨어지게 해준다. 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지가 해먹지. 왜 와서 달라 그러냐?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말한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알지도 못해요. 당신 언제 봤다고? 뭐 주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뭐 그걸 주면 뭐 이렇게 된다고? 이 여자가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분위기는 한 개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요 이 여자가 그 말을 믿어요. 믿고요 가루를 하여금 자기하고 자기 아들 먹을 것을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한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또 먹어요. 그 먹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났냐? 실제 엘리야 선지자 말대로 그 가루가 흉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믿으려고 해도 안 믿고 오히려 죽이려고 되면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여자는요 도무지 어떻게 된 셈인지 믿을 수 없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그 한마디 말을 믿고 만들어줬더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죠.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한 말씀이라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금방 믿어가 아무것도 몰라도 믿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믿는 자는 기적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오랫동안 전통을 가지고 믿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방 여인이 그 한마디 듣고 여러분 그 가뭄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세상 성공요? 돈?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높은 자리요?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한테 공급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한테 오늘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이 사르밧 가부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안 일으키려고 피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집에 가서 몰래 다른 집에 그냥 숨어 계셨어요. 그런데도 소문이 나버렸어요. 어디 집에 있더라. 그 소문을 듣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적시로 이 여자가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는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스로보닉의 족속입니다. 스로보닉의 족속은 페니키아인입니다. 페니키아인은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무역업도 하고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문명도 있고요. 그런데 이들은요, 바알을 섬겼고요, 이들은요, 인신제사, 즉 아이를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페니키아 이 사람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인신제사를 드려서 망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사람들은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성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헬라인이기 때문에 문명도 굉장히 발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요, 엉망이었습니다. 영적 상태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상하게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이 귀신 들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적시로 왔습니다.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차갑게 대해버립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27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자녀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유대민족입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에게 떡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자녀들에게 떡을 주러 왔지 이방민족 너희들에게 뭔가 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주러 왔다. 물론 나중에는 전 인류적으로 다 그 하나님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겠지만은 나는 그래도 먼저 내 자녀에게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개한테 던지냐? 그러니까 지금 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 보고 니는 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그동안 사역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있었던 적도 없고. 이전에 여러분 이방집에 갔을 때 그런 말씀 안 하고 다 고쳐줬어요. 그런데 왜 이 여자한테만큼은 이렇게 혹독하게 냉정하게 대하냐 이거죠. 너는 개다 이래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안 고쳐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여자에게 있는 믿음을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여자로 하여금 자기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뭘로? 표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여자 뭐라 그럽니까? 참 여러분이 그 지경 당하면요, 참내 아이고 옆에 없나? 자존심 얼마나 상해요. 뭐 개라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자 뭐라 그럽니까? 예, 나는 개입니다 이래 부릅니다. 그리고는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떡은 뭐고 부스러기는 뭡니까? 떡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요. 부스러기는 뭡니까?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부스러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여자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떡 먹을 가치가 없는 개입니다. 나는 떡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여자가 떡의 가치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여자는 나는 떡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를 낮춰버렸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우리 보고 계란이, 나보고 계란이. 오늘날 말씀은 여러분의 자존심들을 많이 건드립니다. 어떻게 건드리느냐? 당신 살아왔던 삶 그거 틀렸다. 당신이 문제다. 당신이 그동안 목표해왔던 그 목표가 틀렸다. 고쳐라.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잘못되었다고 해버립니다. 이거 보고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겁하고 가버립니다. 나 틀린 거 아니다. 그냥 좀만 도와주라. 그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이 여자는요, 개라고 지칭하는 그 예수님의 지칭에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하세요. 자, 28절부터 읽어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뭡니까? 예, 나는 개입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것 좀 주십시오. 떡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완전히 앞에하고 다르죠. 싹 고쳐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놀랬던 게 뭔지 아세요? 원래 자기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던 그 사람들은 떡과 부스러기를 구분도 못해요. 그 오로지 부스러기만 달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 여자는 떡하고 부스러기를 구분할 줄 안다는 거야. 진짜 좋은 게 뭔지를 알고 그거 안 주시려고 하거든. 부스러기도 좀 주십시오.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 나는 말씀 없고 그냥 병만 낫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나한테 못 주시겠거든. 근데 실제 여자가 원했던 것은 뭐냐? 말씀을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을 하였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했다는 겁니까? 자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을 하였으니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돌아가라. 네 딸 낳았느니라. 그가 하는 입의 고백, 이 여자가 하는 자기 신앙의 고백, 이것으로 여러분, 이 여자는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입이 그냥 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입의 비밀들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아무리 내하고 맞지 않아야 해도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삽니다. 이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 고백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귀신에서 나음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결론적으로 이 여자는요, 부스러기 가져갔어요. 뭘 가져갔어요? 부스러기도 가져가고 결국 뭘 가져갔어요? 돌아가라. 이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결국 이 여자는요, 떡도 다 가져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떡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네한테 말을 준다. 돌아가라.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나는 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은 틀렸습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오는가 하면 이번에는 기 먹은 사람을 데려가요. 기가 먹어놓으니까요, 말까지 어눌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들은 말이 없으니까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원래는 말을 못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귀가 멀으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고치시나 안 고치나 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1대1로 어디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귀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탁 넣습니다. 하나 넣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손에다가 혀에 이렇게 싹 바릅니다. 이렇게. 그리고는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하늘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탄식하셨을까요? 예. 사람들이 다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먹으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 아파.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믿기만 믿으면 되는데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소리는 듣는데 그 음성은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에다 손을 대고 혀에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자 보세요. 이 귀 먹고 이 말 못하는 이 사람이 앞에 그 과부처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못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암만 말씀을 해줘도 이 사람이 귀가 안 뚫린 이상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뭘 가장 먼저 해줘야 되겠어요?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귀를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해버립니다. 에바다, 귀야 들려라, 귀야 열려라. 아멘. 그리고는 입을 고쳐버립니다.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소리를 여러분 듣고 있다 해서 귀가 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들린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은 그 사르밧 과부처럼 예 맞습니다. 그 말씀 듣고 나는 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개니라. 예 나는 개입니다. 이게 여러분 뚫힌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들리기 시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상태를 지적해 줄 때 예 맞습니다. 이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도 안 들려요. 내가 뭐 틀렸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제가 외쳐도 아무리 다른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귀를 딱 닫아버려요. 듣기는 듣는데 뭘 들은지를 몰라요. 듣기는 들은데도 거부해버립니다. 내가 뭐 잘못됐노? 나는 걔 아니다. 내가 무슨 죄지 있노? 물론 뭐 죄는 짓긴 지었지만은 그 정도 지은 것 같고 뭐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안 오고 그게 뭔 그리 상관이 있냐? 그냥 와서 뭐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열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가 열려야 돼요. 돌아가라, 네 딸이 나음을 받았느냐 이 말을 한들 안 들리는데 어떡하라고?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여자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소리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잘 말씀하신 게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귀 열린 자들은 들어라. 귀 열린 자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씀을 몽땅 다 가져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려면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귀가 열려야 됩니다. 말씀에 귀가 열린다는 것은 저거는 전부 다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귀가 닫힌 사람은요 전부 다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 설교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설교 누가 들어야 돼,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내 모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귀가 닫혀버리면. 그러나 귀가 열려버리면 설교 들어서 내 모습이 확 보여져요. 그게 귀가 열린 거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확 보여지니까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맞네, 내 개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귀가 안 열리면 안 돼요. 귀는 어떻게 열리냐? 겸손해야 열린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겸손할 때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귀만 열리면 끝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만 들리면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가 두로 지방에 갔을 때, 시돈 지방에 갔을 때 여러분
이 여자는 귀가 열려 있는 상태예요. 엘리야가 말한 거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귀가, 다른 사람들은 귀가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희한하게 엘리야가 말한 게 믿어져 버린 게 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남은 거 달라하는 거,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엘리야 선지자도 너무하지. 그 사람한테 그걸 빼뜨려 먹어? 아니죠. 빼뜨려 먹는 게 아니죠. 주려고 거 가져오라 하는 거지. 근데 이 여자는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르밧 가보, 너는 개야. 그 말씀에 여러분 들린 거예요. 예, 저는 개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문제가 해결되어졌느니라.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한 탄식을 하시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탄식합니다. 무엇 때문에 탄식하느냐? 내가 삶의 얼음을 겪고 있는 거 보고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 자가치레 고생하라, 이걸 탄식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말씀에 기가 막히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딱딱해졌던 그 혀가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져 가서 풀려져서 믿음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개인의 삶과 내 가정과 더 나아가서는 내 사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죽은 인간성이 다시 살아나고, 죽은 양심들이 다시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만한 사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에바다의 은혜, 귀가 열리는 은혜, 말씀 앞에 겸비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은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해낼 수 있는 그 신앙, 이것만 여러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기가 여러분한테 도리어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와 입의 비밀들을 깨달으십시오. 가장 은혜 받아야 할 것이 어디냐? 귀와 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가 뚫혀지고 혀가 여러분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다 받아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기적이 있는, 다 치유함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엘림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상처뿐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안 받으려고 이미 받은 상처 때문에 웅크리고 공격적이고 분노하며 싸우면서 전쟁하며 죽어버린 양심과 죽어버린 인간성을 가지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게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풀어주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복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상태를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이 입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하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겼어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 받으실 분들은 토요일, 요번 주 토요일 5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문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인데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의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그날 또 음식도 좀 좋게 할 거예요. 그리고 부활 축하 예물,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 살게 되어졌는데 축하 예물도 드리니까 정성껏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고난주간 기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 있어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새벽 그리고 수요일 또 금요일 계속 이어서 이 가상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번에 큰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또 새벽을 또 깨워 나가시는 그런 훈련도 하시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요번에 사랑방을 쉽니다. 금요일 날 8시 반에 수요일 날 드리는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 정사 보정적 이렇게 죽을 사자인데 정사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랑방도 그때 같이 한 자리에서 할 거고 그러니까 그래 하시고 금요일 날은 하루 금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통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그래서 한 끼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부활절 축하 예물하고 다릅니다. 한 끼 금식했던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헌금을 합니다. 예배드릴 때 그 예물은요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할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하시고 각 기간별로 원래로 좀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헌신 예배로 인도하는데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노예 어른 목사님이 오시라 했는데 2번째 부탁을 받아서 제가 거절을 못했습니다. 2번 거절하기가 참 힘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잠시 좀 출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회복시킨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생일 감사의 예물 건축 헌금 11조 이렇게 드립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11조 예물, 각종 목적 헌금 또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저희들의 삶도 살아나고 이 사회도 살아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자녀들 복 내려 주시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 선포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 믿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지는 축복된 삶을 사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입과 귀가 은혜 받아 말씀 성취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예배 마쳤습니다. 밥이 뜸이 조금 덜 들었다고 합니다. 10분 후에 올라오시라고 합니다. 교제도 좀 하시고 10분 후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